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시리즈 그 12번째 시간 슬기로운 성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드라마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나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나요? 예, 보신 분들이 있네요. 네. 저는 뭐 다 보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본 영상으로 제 느낌은 어떤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막장 드라마가 결코 아니고요. 굉장히 이 의사들의 생활을 담백하게 그러나 유쾌하게 이렇게 잘 그렸더라고요. 굉장히 인기 드라마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슬기로운 시리즈의 하나인데요. 슬기로운 깜빵생활. 네. 여러분 이것도 보셨나요? 네. 안 보셨나요? 보셨죠? 안 본 척 하세요. 이렇게. 의사하니까 다 봤다고 그러고 깜빡하니까 별로 이렇게 호응이 없는데, 예, 여러분 이 두 드라마를 다 보셨다면 여러분 진정한 드라마 매니아십니다. 굉장히 제가 찾아보니까 깜빡하면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고 또 상당히 이렇게 좀 어둡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이 드라마도 상당히 밝은 톤으로 그렇게 드라마를 진행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왜 감옥까지 왔을까? 저렇게 선한 사람인데 라는 인상도 받게 하는 그런 드라마였던 걸로 제가 장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슬기로운 시리즈 드라마들도 있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기로운 성도 생활 한번 따라할까요? 슬기로운 성도 생활. 정말 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슬기로운 성도 생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고 잘 따라오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기로운 성도 생활이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를 조금은 그런 힌트들을 그렇게 갖고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열처녀 비유죠.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해서 그에 앞선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절,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보듯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6절에서는 그 날과 그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라고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구약의 노아 홍수 시대 때에도 보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다고 해요. 이 말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극히 일상적인 평범한 생활을 영위했다는 거예요.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그 때가 되니까 홍수가 나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받게 되었죠. 그게 노아 홍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때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겠어요? 우리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경고등이 켜진 것도 무시하고 그냥 안전불감증처럼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뭐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언제는 오시나?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쳐갈 때 그때 와버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이는 천국 가고 어떤 이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죠.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44절로 45절에도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또한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은 우리 보고 깨어 있으래.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래. 충성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요 항상 주인이 확실하게 오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라도 불시에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지 못한 종들은 나태하고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러는 주인이 안 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제 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화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5장인 열처녀 비유인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비유잖아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열처녀를 이야기하셨단 거예요. 근데 그 열처녀는 어떤 처녀들이냐면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부 옆에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또 함께하는 들러리인 열처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신랑을 예수님으로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신부로 묘사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에서도 신랑은 곧 누구겠습니까?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열처녀들은 그 신랑을 맞아야 되는 교회와 성도 모든 이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오늘날의 우리 현대에 우리가 드리는 어떤 그런 행하는 결혼식과는 굉장히 다르죠. 저들은 약혼을 하고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몇 달 전부터 약혼도 하고
네. 그리고 약혼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거죠. 네. 신랑도 준비하고 신부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이 하루 짧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몇 날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손님 맞이는 낮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결혼식,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와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은 주로 손님 맞이가 낮에부터 시작하니까 결혼식은 주로 저녁 무렵부터 밤에 거행돼요. 그래서 밤새 그냥 정말 먹고 마시고 그렇게 춤을 추고 그렇게 하는 거죠. 축제입니다. 축제. 페스티벌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유대 사회의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결혼식에서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음식과 어떤 음료죠.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또한 밤에 결혼 본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환하게 불을 밝힐 등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등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 등에 넣을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됐을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 유대 사회의 결혼식의 장면들을 통해서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보니까 신랑도 있고 신부도 있고 신부의 들러리들인 열처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신랑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꺼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안 자려고 이 눈꺼풀을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치약을 막 이렇게 바르고 막. 우리 김민국 장로님 공부할 때 그렇게 해보셨죠? 아닙니까? 푹 주무셨습니까? 건강을 하셨겠습니다. 정말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피곤하니까 눈꺼풀이 내려가죠. 졸리죠. 피곤하죠. 여러분,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고 다 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라면 당연히 이때쯤 신랑이 오겠다라고 하고 그냥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 문제가 없었겠는데 더디 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다 피곤해서 졸면서 자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벼락같이 부지불식간에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소리가 나는 겁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렇게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신부의 들러리들은 10명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5명은 등과 함께 등에 불을 밝히고 막 쫓아나갑니다. 그들도 역시 졸고 자고 있었을 것인데 말이에요. 급하게라도 나갑니다. 그런데 5명은 슬기로웠기 때문에 기름통도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에 불을 밝혔는데 이제 기름이 없으면 꺼져가잖아요. 그러면 기름통에서 그 등에 기름을 계속 부어야 돼요. 보충해야 돼요.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그런데 등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에 넣을 기름병이 없어요. 기름통이 없어요.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 시간에 신랑이 오면 충분해. 더 이상 기름통에 기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 그러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줘. 좀 주면 좋겠어. 라고 하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대답합니다. 9절에서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다. 차라리 우리도 부족하게 해서 중간에 등에 불이 꺼져버릴 수 있으니까 차라리 얼른 가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오는 게 나아. 그렇게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인색해서, 이들이 정이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거절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쓸 것도 부족해요.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잘 포커스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하게 능력이 있어서 충분해서 그렇게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채우듯이 구약에서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듯이 하루하루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보면 때로는 서바이벌 같이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저들이 못돼서 정이 없어서 인색해서가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나눠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그렇게 전개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이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그 대열에 섰고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불에 넣을 기름을 사러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들을 영적 해석을 하면서 보통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기름은 성령이다. 기름은 또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여러분, 근데 저는 조금 더 확대해서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해석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꾸미고 가꾸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등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표현되어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름은 뭐겠습니까? 기름은 보여지지 않는 부분,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을 계속 잘 유지해 나가기 할 수 있는 성실한 태도와 자세, 바른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무리 등이 준비되어 있어도요, 기름이 떨어지면 이내 사그러들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등이 화려해도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영적인 기름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 계속 기도하는 것, 낙심치 않고 인내하는 것,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인도함 받는 것,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기대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굉장히 간결하고도 분명합니다. 먼저는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시더라도 너희는 5절과 같이 졸기도 하고 때로는 잠들기도 할 거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육신적인 고단함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도 피로도를 느끼고 때로 지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들도요, 왜 안 지치겠습니까? 지치고 피곤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지쳐 쓰러져서 자기도 하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두고 굉장히 이렇게 탓하고 하면 그 탓하는 사람이 또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또 있어요. 탓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졸고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이고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피곤함과 고단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은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죠. 충분히 준비할 거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에서 군종병 사역을 했지만은 이제 순번이 돌아와서 5분 대기조라는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5분 대기조는요, 비상 걸리면 5분 만에 출동해야 되는 대기조입니다. 그래서 작전이 시작이 되면 가장 발빠르게 선발대로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분 만에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항상 전투복을 입고 있어야 되고, 전투화를 신고 있고, 총기, 즉 총기류들을 다 군장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밤이 되면 취침을 해야 되는데, 벌어는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그러면 전투화도 벗지 않고 잠들었다가 그냥 비상벨 울리면 바로 뛰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총기도 바로 옆에 가까운 데 두고 막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량도 뭐 정말 1분 안에 막 와가지고 다 탑승하고 작전 지역까지 5분 만에 그냥 이동해야 돼요. 이게 5분 대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느슨한 태도로 뭐 시간도 충분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괜찮다라고 하는 그때에 부지불식간에 예수님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긴박성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요, 열처녀는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대기 상태. 그리고 반드시 등과 더불어서 충분한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들러리의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저들은요,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도 없었어요. 미련한 자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회와 성도들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준비하고 대기하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열처녀 비유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오해해서 이단들이 써먹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안 맞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잘 준비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그 끝이 있어요. 그 결과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는 뭡니까?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혼인잔치는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페스티벌 축제예요. 기쁨의 자리예요. 감동의 자리예요. 즐거움의 자리예요. 그때는 먹고 마실 수 있는 때예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힘들더라도 깨어있고 준비하고 또 인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정확히 모르지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확실히 오신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 자세는요, 그 날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요, 야, 내일 정말 좋은 데 가. 그리고 학교에서도 야, 수학여행 가. 그러면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새벽까지 안 잡니다. 기대감에 부풀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그 활력소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때로는 막 힘들기도 해요. 지치기도 해요.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맨날이 그냥 화창하지 않아요. 때로는 막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또 막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하소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늘 결과를 바라봅니다. 앞으로 장차 되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활력을 얻습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마지막에는 좋은 일이 있어.
이거 지나고 나면 기쁜 일이 있어, 감사할 일이 있어, 행복할 일이 있어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게 필요하겠죠. 여러분,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또 미련한 이 5 처녀의 어떤 그 10 처녀의 어떤 그 비교와 어떤 그 구별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화과 나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혜 있는 자는요, 분명히 때를 분별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렇게. 여러분, 진짜 지혜롭지 못한 사람, 미련한 자는요, 때를 몰라요. 때를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또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게으름을 피워도 괜찮다, 등에 기름을 사러 갈 시간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시간이 그만큼 넉넉하고 충분했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요, 시간의 넉넉함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고단해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지만, 그러나 충분히 그 전에 등에 넣을 기름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코 저들은 나태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신랑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등도 잘 우리가 준비하고 가꿔야 되겠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분 누구도 잘 보이지 않아요. 나만 알아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런 건 다른 사람이 잘 체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잘 성실하게 준비해가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중요한 그 과정들은요, 성실성, 연속성, 지속성,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한 그런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서 미련한 5 처녀는 낙제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갈림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오늘 12번째 시간에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매사에 성실한 태도와 정직한 태도와 부지런함이 있다면 여러분, 좋은 결과를 하나님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중요한 때에 기회를 놓치고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꼭 반드시 우리 광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슬기로운 성도 생활의 그런 완성자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